어,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날에 하면서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날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주변의 사방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에 하고서 또 나오는 것은 12장에서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12장과 13장이 서로 장이 다르지만 서로 별개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과 절은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장과 절은 인쇄업자가 최초의 인쇄술이 발견되었을 때 인쇄업자가 성경을 인쇄하면서 편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장과 절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냥 통으로 읽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13장의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있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날이 1절, 2절, 4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1절의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정결입니다.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가? 능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과 행복에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당신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관심사가 성공과 번영과 행복함과 그리고 쾌락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피를 흘리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피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어제의 말씀에 보면 먼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조차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속에
말씀을 내 속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던 각종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상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우상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도 떠나 없어질 것이고 우상의 이름도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통치하실 그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게 설마 진짜 칼로 부모가 자식을 찌른다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의 거짓됨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식을 훈계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행위를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흔히 털옷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옷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긴 유품이 옷이었죠. 옷 한 벌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고운 옷을 입은 사람,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가야 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은 그런 고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짐승을 잡아서 만든 그런 거친 옷, 별로 꾸미지 않은 옷, 그런 털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털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선지자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털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야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온몸에다가 털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염소의 털을 붙이고 형 행세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옷으로 위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는 사람을 속이려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이실직고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동안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는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어려서부터 농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대결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비가 내리기를 그 우상 앞에서 계속해서 춤추고 떠들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드디어 칼로 자기 몸을 상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몸에 칼자국이 있고 그럼 요즘은 몸에 칼자국이 있으면 조폭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몸에 칼자국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몸에 칼자국을 보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네 몸에 칼자국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거짓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거짓 선지자도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도 사라지고 우상의 이름도 끊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에 참된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죠.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의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때 이런 배반의 과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양떼가 흩어지게 되지만 극심한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래서 심지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려니와, 그러니까 남는 사람보다 없어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인내를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양떼야말로 금같이 은같이 연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짓지 않습니까? 호세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라는 뜻이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라는 것은 노, 낫 그런 뜻이죠. 그래서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장면이 있죠. 그리고 딸을 낳아서 이름을 또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란 뜻인데 그 앞에 또 로가 붙어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기의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그렇게 짓지만 다시 회복이 됩니다. 2장에 가서 호세아 2장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암미와 루하마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부부 관계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배타적인
배타적이라는 것은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참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 목자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받은 후에는 참 신앙을 갖게 되고 나의 참 목자가 누구이신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꼴을 주고 물을 주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나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 질문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있는가요?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와 우상과 모든 귀신들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행위들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단의 과정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연단 후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연단되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